창립 63주년 되었습니다. 1961년도에는 우리나라 성결교단이 NCC라고 하는 이 단체 가입 문제를 놓고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교단이 좀 내홍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성과 예성으로 교단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성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여기 옆에 있는 정읍 성결교회, 그 교회에서 약 18분의 성도님들이 따로 기성교회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성식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주축으로 해서 당시 그 신학생이었던 송전호 청년, 서울신학대학교 다니던 청년 신학생이었는데, 그 집에서 18명이 모여가지고 기성교회로 개척을 하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금 저희 교단입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가 시작된 것, 이것이 우리 명성교회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시니어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성숙자 전도사님 어머니 이금자 집사님도 계셨고요. 또 서희경 권사님, 서희경 권사님의 친할머니 되시는 안판근 권사님도 계셨고, 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초기 개척 멤버 가운데 서훈남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저 뒤에 계신 황희수 집사님의 어머니 되신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초창기에 우리 개척 교회의 구성원이셨고요. 또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1963년 전북 정읍군 정주읍 시기리 신흥동에 대지 75평, 건평 14평,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작은 곳에서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흥교회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 1966년 제2대 교역자인 박영섭 전도사님, 지금은 대전 선화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시기리 청수동 227번지 대지 85평, 건평 26평 매입해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 4월 우리 교회에서 3대, 5대 목회자를 지내신 최규철 목사님, 현재는 남양주 예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에 의해서 저희 90년 그곳에서 이제 51평을 청수동 대지에다가 건축을 했고요. 그때 이름을 정주 성결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죠. 그리고 1986년 9월에 제 7대 목사이신 곽영철 목사님께서 부임하셨고, 90년에 이곳 상동 237-5번지로 성전 부지를 매입했고 이전해서 92년 12월 15일 이 성전으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에 1995년에 정주 성결교회에서 명성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이후로부터 약 9년 후에 곽영철 목사님 지병으로 소천하셨지요. 이 자세한 연역과 당시 사진들은요, 우리 창립 60주년 기념집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 아직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집 없는 분 계시면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한번 쭉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날, 저희 교회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거기에 미혹되기 쉬워요.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이거야,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이런 것이야, 이걸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의 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통제를 따라서 교회가 그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함께 움직여간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시다. 만물 가운데 또한 충만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다.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통치, 나라, 권세, 그 모든 이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제권 아래, 통치 아래 다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지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라 그러죠. 거룩한 공교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그 모든 교회의 핵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통치자 권세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사람의 조직 모임과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몸, 그런 뜻이죠. 생명체는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기에 있는 생명체 잘 자라나게 되죠. 움직이고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생명체는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지점이고 앞으로 갈 천국을 맛보는 이 천국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 우리 공동체라는 말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한자어로 보면 더 의미가 분명하는데요, 함께하는 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것을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뜻한 체온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날이 더워가면서 찬 음료 또 찬 음식 이런 거 선호하게 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 찬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좀 피해야 된다 하는 의학 상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체온을 약 1도만 높여도요, 그런 많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종종 들었던 그런 상식, 의학 상식 가운데 하나죠. 영적인 몸인 교회, 영적인 몸인 교회도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고 냉랭하면요, 거룩한 생명체인 교회도 마귀의 무도장이 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진통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보면요, 아니 도대체 그 조용한 교회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 점잖은 분이 이렇게 막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깜짝 놀라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걸 봐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귀가 간섭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 분열의 영이 한번 휩싸이면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기도로 뜨겁게 불을 지펴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시험도 이기고 이 죄악의 바이러스도 활기치지 못하게 묶을 수 있다.
하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정이 식어지고 뜨겁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시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내 심령이 뜨거우면요,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가도 일곱 길로 달아나 버립니다. 아이고,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항복을 하고 마는데, 내가 냉랭해 있으면 시험거리를 갖고 와서 훅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주저앉아 있고 울부짖게 되고 상처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뜨거운 기도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정은 명성교회는 건강한 유기체, 생명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63년 됐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박장로님 네 분이 우리 교회 학생 때부터 나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간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로 이끌어갈 사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명에서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해서 교회를 뜨겁게 하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내가 혹이라도 교회를 냉랭하게 만들거나 뜨거워지려고 하는 교회에 찬물을 껴거나 공동체에 분열하는 데 일원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또 하나 사명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이 있을 겁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인 동창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청년 2명을 따로 불렀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둘이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동창이 무섭다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 같은 취미로 모이는 동창회, 친목회,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이는 여러 학부형들 모임, 어떤 봉사단체 등 또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들, 이런 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임들은 각기 그 모임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또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또 구성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목적과 이런 조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아예 공포하는 그런 곳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 모임에는 자발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기호에 따라서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모임일까요?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기호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취미생활로 모였다 흩어졌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신약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신약성경이고 사용한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영어의 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칭할 때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모임을 지칭하는 수레고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그 단어 쓰지 않고 특별히 뽑아서 불러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은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이 더 잘 예수님 믿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도 교회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게 해달라 늘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잘 훈련하고 이끌어서 성장하게 하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어 구원 얻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키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교제, 훈련, 전도, 사역, 이 5가지 키워드가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또 사명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니골라당,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서 했던 특색이 뭐냐 하면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저래야 된다, 자기들의 신념과 주장에 따라서 교회에 자기들 구미에 맞도록 교회에 요구하고 이끌어가려고 했던 이들, 그들이 초대교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내 기호나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드린 이 본질과 사명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들 혹은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기는 하나 꼭 그것이 본질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인 양 주장하는 거, 이것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고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돼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또한 오랜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도 이 분명한 사명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주보 만들 때부터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늘 보실 텐데요.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며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아멘이세요? 그럼 확실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전도, 교제, 훈련, 사역, 예배, 이 5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될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회사도 어떤 자선 단체나 또 교육기관도 이 코어 밸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도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에 작게 나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맨 위에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령에 파고드는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적절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적인 겁니다. 이 복음을 내가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담고 나도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개신교 예배의 가장 큰 비중은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와 그 대상에게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설교가 있는가?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맞게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인데요. 설교에는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실천할 때 건강하게 신앙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은요, 음악이나 연극을 감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 적용할 하나님의 명령, 이게 말씀이고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도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좀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쓱 읽고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 평생 안 꺼내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이 단어는 무슨 뜻으로 썼을까? 이게 무슨 뉘앙스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을,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한참 연애하는 연인들을 보면요, 자기 나 저 달 따다 줘. 그러면 따다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달도 따다 줄게. 그러죠. 택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말씀을 받아들여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언젠가 목장 신방하면서 이 말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내 제자가 된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실천은 우리에게 명령이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로 실천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가정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 자녀가 있길래 부모 자녀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떠냐, 너희가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따라가는 거, 그런 거,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사랑이 없으면 말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현에 귀퉁으로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말은 내 귀로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들은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귀로는 들어도 실천을 안 합니다. 마지못해 겨우, 혹은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이거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그리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마다 연분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 더 사모합니다, 아유 주님과 연애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삶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심지어 내가 우상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혹시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워낙에 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네 멋대로 살아, 기쁜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거 구시대 구닥다리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요, 기가 막히게 해요. 예리한 수술용 칼 메스처럼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 혼, 관절, 골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깊이 있다. 근데 그곳까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수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세워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 길을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라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끌고 가면은요 자꾸 구덩이에 빠져요. 넘어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펴서 주의 깊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 이 말씀의 생수가 강단에서 흘러 넘쳐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가르침이에요. 구체적인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내가 그 실천하는 리더로, 본이 되는 리더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한 번 들었고 내가 그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 더러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 암송도 하고 적용 훈련도 하고 숙제로도 좀 해보고 큐티 훈련도 받고 그것도 좀 점검도 받고 자 이러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밖에서 뭘 배운다고 이렇게 스스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말씀 해석을 배우고 이단과 같이 이리와 늑탈하는 자를 만나면 내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이단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그럴싸하게 복음으로 포장해서 가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 단체에서 올린 것들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집밥 소중히 여기시고요.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작으신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시원찮아 보여도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할 수준은 되니까 좀 안심하시고 오셔서 말씀도 배우고 또 이렇게 소그룹에 부득이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공예배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식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도 했고요. 그 제자 양육 교재 아닙니까? 또 성서 지리 연구도 했고요. 성지순례 가기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 시간 함께 나눴고 교리별 성경 연구, 조직 신학에 해당하는 거지만 52주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별로 주제별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내게 있는 질문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 적용과 또 실천을 하는 것 이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바로 앞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제자 삼는 모든 과정 방법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가는 것도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걸 잘 지키도록 훈련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도록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훈련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목양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갔는데 내가 실패한다? 그런 일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연단으로 실패의 과정을 두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승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적용하여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디아코니아인데요. 섬김, 봉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 있잖아요. 고집. 나 한 고집한다, 뭐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이요 교만과 사촌 관계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고집을 부리는가?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갖는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자존심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내용물이 결국 변변치 않은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심술궂은 마음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는 거, 이거 교만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교만의 사춘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의하여 나를 유연하게 반응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하고 또 은혜 받는 길이다.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자존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내 이웃을 높여주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지가 굳은 사람은요, 이 안이 꽉 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높여줘도 내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하니까 자꾸 남들을 이렇게 자꾸 밟고 깔보고 짓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자존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인데요, 영적인 깊은 교제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인 기관, 특히 목장에서 이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인간적인 사귐과 친목을 위해서, 또는 나를 이해하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된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꼭 하세요. 목장으로 모이기 어려우면 단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관에서라도 기도하면서 이 나눔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 나눔, 생활 나눔,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대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요,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적용 들으면 맞아, 그런 것도 있구나,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다른 어떤 새가족인데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좋은 도전,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시너지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나눔을 통해서 용기도 얻게 돼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이런 찬양 부르는데요, 물질적인 나눔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나누고요, 내 삶을 나누고요, 내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나눔이 주는 영적 교제의 능력이거든요. 성경은 이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애찬을 했어요. 아가페,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뭡니까? 이 무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영적 교제의 자리 빠지면 안 되겠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친목 모임, 레저 모임, 이런 거는요 좀 뒤로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모임,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이 자리,
여러분 꼭 소중히 여기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훈련과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응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